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각자는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브리스 족속을 칠한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나안 전쟁의 토벌 작전으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족속과 싸워야 되죠? 대상이 누구죠? 제목에 나와 있잖아요. 브리스 족속. 오늘 저와 여러분이 치르고 승리해야 될 전쟁은 브리스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어떤 이유에 있던지 간에 승리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그 잔당을 소탕하지 못해서 섰을 때 그 잔당들이 게릴라 전을 벌이고 또 힘을 합쳐서 전면전으로 치고 나올 때 그 후속 조치가 힘들게 되고 그 땅의 안전이 무너지고 평화가 깨어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철저하게 응징하고 철저하게 승리를 쟁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전쟁에 승리해야 될 족속은 브리스 족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브리스 족속은 어떤 족속인가? 그 의미를 찾아보니까 광활한 평야의 전쟁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터에는 저와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 살리느냐 뒤죽박죽 분노 적개심 증오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피비린 나는 사륙전이 있는 장소가 바로 전쟁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터에서는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적군을 죽이고 살아나서야 전쟁의 승리의 영광과 그 능력을 주 안에서 받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분노의 전쟁, 증오의 전쟁, 적개심의 전쟁. 이 영적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오늘 여기서 저와 여러분, 분노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절제되지 않는 자기의 욕망의 분출이에요.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혈기라는 것, 피의 기운이 솟구쳐 나옵니다. 이 피의 기운이 솟구쳐 나오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분출하느냐 부정적으로 분출하느냐가 그 피의 혈기 힘에 대한 성공이냐 실패를 가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의 감정을 부정적으로 분출시켜서 그래서 결과는 참담하게 만드는 것이 악한 영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마귀의 본성대로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악한 사탄들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1장 19절로 20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해 주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듣기는 속히하라. 듣기는 속히하라.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완성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훈련받고 지속적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뜻을 이루며 예수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과정이 남아있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속히 하라. 어떤 정보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보를 최우선적으로 선택해서 영의 양식을 삼아라. 그 다음에 말하기는 도리하라. 성급하게 자기 의견을 내놓지 마라. 왜냐하면 자기 의견을 내놓다가 고집을 부리고 고집을 부리다가 서로 부딪히면 전쟁이 나고, 그래서 그저 분노가 더 거기서 이제 계속적으로 에스컬레이션을 일으키면 더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성급하게 결론도 내지 못하고 성급하게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원수마귀에 농락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성내기도 도리하라. 성내기도 자기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왜냐하면 20절 말씀에 가보니까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신앙관과 믿음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덕스럽고 영광스러운 삶을 하나님의 의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수의 영에 붙잡히면, 분노의 영에 붙잡히고 적개심의 영에 부딪히면 자기의 절제를 잃어버리고衝動적인 분노와 혈기에 붙잡혀서 부덕한 일을 만들고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는 추태를 부리게 되고 신앙생활에 실패를 가져오는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이런 분노와 그 다음에 적개심과 그 다음에 머릿속이라는衝動적인 이 모든 혈기들을 주 안에서 여러분 살피면서 항상 조심하는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야고보서 1장 19절로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분노에 부딪히면 언제든지 여러분 그 절대 유익이 없습니다. 이것이 부정적으로 표출되면 절대 저와 여러분 영육에 유익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런 분노, 적개심, 그 다음에 혈기, 증오심이 우리 속에서 꿈틀거릴 때 그것을 여러분 신앙으로 승화해서 긍정적으로 발산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부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속에 끓어오른 힘, 이 절제하지 않는 이 분노를 표출하게 되면 영육으로 여러분 상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첫째로 잠언서 14장 30절 말씀에 가보니까 편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는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가지고 분노에 따라서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분노의冲動에 쫓아서 우리가 행위를 계속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땅의 자신을 파괴하는 무서운 살인 무기로 둔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듀크 대학의 메디컬 센터의 연구팀들이 남자 3,000명을 가지고 이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표현하는 사람들의 그 상태 속에서 그들의 건강 상태를 용이 주도하게 검진해 보았었습니다. 적대의 감정을 가지고 감정을 바로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그 속에 일어나는 그 부정적인 반응들이 남았는데, 그 부정적인 감정이 높을수록 분노가 심할수록 고혈압 환자가 많이 생겼고 당뇨병이 생겼고 심장병이 생겼고 부정맥이 일어나게 되었고 폐 기능 장애로 인해서 호흡 곤란증, 상수 공급 불량으로 신체 전체가 이제 파리해가는 그런 이제 상태로 몸이 약화되었고, 그 다음에 분노를 자주 일으킨 사람은 결국 신경쇠약증, 정신병에 걸리게 되고 얼굴에는 많은 주름살이 깊게 파이게 되고 얼굴은 탄력을 잃어버리고 검은 버섯이 돋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결국 그 감정을 계속 표출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니 위장장애가 가져오고, 그것이 결국 어떤 상태를 가져오느냐, 각 몸 기관에 암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아주 자기 육신을 파괴하는 무서운 독소로 작용하는 것이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사람들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부정적인 감정이 표출되면 우리 몸에서 침전물이 나오는데 그 무서운 독소라, 붉은 침전물이 나오는데 그것이 그 독소를 한번 화내는 사람의 독성을 뽑아서 그 독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80명을 죽일 수 있는 치사량이 한번 과격하게 성을 내는데 자기 육체에서 분비된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파괴를 가진 독성이 우리의 혈관을 돌고 우리의 기관을 돌 때 우리의 기관과 혈관을 파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5장 2절 말씀에 가보니까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비가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는 성경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계속 분노를 일으킵니다. 자기 몸이 망가지고 자기의 건강이 망가지고 자기의 생이 망가지고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도 건강을 잃으면 되지 않는데 건강을 잃는 일에도 무지하게 비련해서 깨닫지 못하고 화를 계속 부정적으로 벌컥벌컥 내는 사람은 그 부정적인 감정의 대가를 통해서 육체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망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정신적으로도 피해봅니다. 영적으로도 피해를 입어서 신앙생활의 힘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혈기 가운데 있는 무서운 독성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혈기 부리지 말라, 부정적인 감정을 교체하지 말라, 미련한 자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성경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6절로 26절로 27절 말씀에 가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감정적으로 충격을 받고 그런 감정에 그런 이제 자극을 받아도 그것을 부정적인 감정으로는 폭발하지 마라. 일반적인 사회 심리학자는 감정을 폭발해야 내가 건강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이 감정을 거룩한 감정으로, 긍정적인 감정으로, 창조적인 감정으로 말씀에 따라 표현하는 것은 얼마든지 주님께서 환영하는 일이지만 이 감정을 그대로 받아서 부정적으로 막 받아치며 표현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원하고 있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분노를 가지고 있는 성도는 주님이 저에게 부르신 가나안 땅에서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정착할 수 없습니다. 이미 몸이 병들었지요, 정신이 병들었지요, 영이 병들었지요. 하나님의 주신 귀한 가나안 땅의 그 축복의 지도를 바로 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그리께서 분을 여러분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브리스의 족속에 붙잡혀서 분노를 그대로 표출하고 분노를 그대로 부정적으로 표출하고 파괴적으로 표출하고 인간관계 파괴로 표출하는 어리석은 일에 붙잡히는 브리스 영에 붙잡히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 이 모든 감정은 기도하면서 여러분 바로 풀어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서 이 감정을 잘 풀어요. 그것이 원인이 게 내가 있던 한 상대방의 원인이 있던 어쨌든 간에 감정의 문제가 서로 상대방 속에서 나와 관계 속에서 그게 분출되고 표현된다 그러면 오늘 나는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긍정적으로 표현하도록 노력해서 오늘 브리스 영을 통해서 우리를 육체를 죽이고 정신을 죽이고 영혼을 죽이는 독소에 노출되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 자주 잘 내는 사람이 건전한 인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생활에도 상당한 지장을 가지고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분노는 주 앞에서 다스려야 될 저와 여러분의 신앙적인 책임인 것을 알고 어리석게 비련한 자가 되어 브리스 족속이 원한 대로 감정에 노출되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출되면 여러분 손해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분을 품으면 다툼을 일으킨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잠언서 29장 22절 말씀에 가보니까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는 성경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노하면 다툼입니다. 서로 상대방과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활 나와라 창 나와라 서로 분을 참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칼질하게 되면 서로가 그 칼질 속에서 피참 물고 찢고 하면 망해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리스 족속 악령 이 분노의 영은 서로 분노케 해서 그래서 서로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에서 탄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일해야 될 공동체의 사명을 잃어버리도록 하는 것이 분노로 서로를 파괴하는 브리스족 악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에 붙잡히면 이 분노에 붙잡히면 교회도 눈에 안 보입니다. 이웃도 눈에 안 보입니다. 가정도 눈에 안 보입니다. 아내도 눈에 안 보입니다. 남편도 눈에 안 보입니다. 자식도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브리스 영, 감정의 영,
이 순화되지 못한 부정적인 이 감정에 붙잡히면 우리 이성적인 판단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묵하는 정신 가지고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일을 저질러 놓고 하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또 친구인 자매가 장 보고 와서 돈 계산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돈 계산하고 보니까 펜이 5개 5센트 이 계산이 안 맞아요. 그래서 5센트 가지고 서로 오르니 그러니 주거니 받거니 내 돈이 네 돈이야 계속 썩내면서 급한 말을 계속 퍼붓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 화난 한 여성이 자기가 있던 총을 들어서 친구를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5동전 펜이 5입 때문에 친구의 목숨을 빼앗아가느냐. 결국 이 불의수 영은 그렇게 싸워서 결국 관계를 부수고, 어떤 날 아침에 출근한 남편이 샌드위치를 먹다가 보니까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겨자가 한 구덩이 조금 묻었어. 그래서 홧김에 이기지 못하고 칼을 들어가지고 아내를 팍 찔러주고.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느냐. 분노가 계속되면 우리 속에서 화학물질이 나와 우리 이성을 파괴해버리고 우리의 감정을 파괴해버려서 그 결과도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예측지 못하고 그衝動적인 이끌림에 의해서 일을 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성은 계속 이스라엘 공동체에 남아서 선민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의 신천신지를 이루는 공동체로 힘을 합해야 되는데 불의성이 들어가면 서로 분노하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래서 이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무서운 작동을 일으킨 것이 바로 분노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내다보고 분노의 영을, 불의성을 철저하게 제거하러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에 나가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분노를 일으키면 언제든지 결과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참담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도적질하고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목을 끊임없이 도적질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고 육체를 죽이고 정신을 죽이고 우리의 삶을 죽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마지막에는 신앙까지 송두리째 도적질해서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에 지옥불에 던져놓는 악한 귀신들이 계속 불의수영으로 우리의 감정을 계속 촉발시키면서 우리의 영적인 공격을 계속하겠다는 사실을 알고 감정에 노출되는, 부정적으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분노 앞에서 항상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분노 앞에 끌려가지 않도록 항상 저와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분노하면 개인적으로 병들어 죽고 영적으로 이미 병들지만 그 다음에 둘째 번에는 관계가 깨어집니다. 로봇은 그릇처럼 살게 만들어줍니다. 사람들에게 왕따당하게 만들어줍니다. 사회 속에서 한 동료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직장도 여러분 화를 내보십시오. 모든 직장인들이 그 사람을 공동이 적으로 여러분 주시하고 그 사람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 하지 못하도록 파괴하고 사회 공동체가 파괴되는 일을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공동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힘을 잃도록 만들어서 적군들에게 완전히 노출되도록 만드는 이 불의수의 족속을 하나님께서 멸하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는 분노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두절이 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에 가보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제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로 생각나거든. 형제의 원망 들을 일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둘의 관계가 안 좋은, 감정적으로 관계가 안 좋은, 그래서 그 속에서 둘 사이에 앵거가 있는 거예요. 분노가 있는 거예요. 증오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두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두절되어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지 않겠다. 하나님이 용납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그 예배에 의미가 없다, 뜻이 없다. 그 예배가 너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예배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너는 예배 드리다가 예물 두고 형제에게 찾아가서 너 둘 속에 생긴 감정의 문제, 원한의 문제, 증오의 문제, 미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내게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와의 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 자르겠다는 것이다. 잘라버리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분노를 해결하지 않고, 거룩한 긍정적으로 분노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그 분노를 두고 주님 앞에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신해도 하나님과는 관계없다. 하늘 문이 열리지 않아.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분노로 인해서 사람 관계를 해결하지 못하고 긍정적으로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안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일이요 하나님이 연락할 수 없는 죄송한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브리스의 족속경 원망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적개심을 만드는 이 감정을 예수 안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에 가보니까 축복이 따르면서 잘라내버렸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 광야에서 얼마나 열사 뱃속에서 목이 말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서 모세에서 원망했습니다. 먹을 물 좀 주시오. 우리가 목말라 죽게 됐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 백성을 보니까 정말 파렴치하고 피력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으로 가득 차는 사실을 알고 모세 자체가 그냥 의무를 느끼고 공부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말씀이,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지팡이를 들고 이번엔 바위 앞에서 바위를 치지 말고 바위를 향해서 2번 물을 쏟아내라고 선포만 해라. 선포해. 그 명령을 받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빈중거리고 불신앙하고 하나님 원망한 눈초를 보자마자 그 의분이 다시 솟아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의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선포하라고 얘기했는데 지팡이를 더 그냥 혈기를 보내면서 바위와 물을 내라고 소리를 치면서 바위를 2번이나 친 것. 이 의분을 긍정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다 공부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정말로 비극적인 선언을 듣게 됐던 것입니다. 아니,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발을 들여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 아니에요. 40년 동안 그처럼 고생하면서 그 땅을 바라보며 왔는데 한 번 혈기 하나님 주신 정말 그 귀한 은혜로 자기를 통솔하지 못하고 회중 앞에서 하는 의를 드러나타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타지 못하고 그 의분을 부정적인 감정의 표현로 그렇게 쏟아내셨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올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아무리 의분이 되었던 어떤 분노가 되었던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의분이 되어도 의분을 긍정적으로 신앙적으로 은혜스럽게 표현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도전해서 내가 정말로 원인 제공력의 상대방이 있어도 그 분노를 표현한 데 있어서는 여러분 긍정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서 감정을 바로 다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여러분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줄에서도 하나님께서 끊어버린 약속의 줄도 축복의 줄도 함께 잘라버리고 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복받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슴속에 일어나는 이 혈기의 문제를 바로 주님 은혜 가운데 잘 해결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감정 조절하느냐?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바로 뭔가 하니 그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요. 분노의 원인. 저분이 만약 나에게 분노를 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나에게 문제 제공을 한다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혹시 그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는가? 아니면 그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날벼락을 맞고 있지 않는가? 그걸 여러분 생각하세요. 무조건 이유 생각하지 않고 그 분노의 감정에 그대로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일단 한 발 물러서서 좀 참고
기다리면서 원인부터 찾아가요.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분노에 노출되면 결국은 내 육신이 망하고 건강이 망하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가 틀림없이 두절되고 단절되고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고독하게 되고 외롭게 되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리고 열지 않는 그런 버림받는 일이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주리스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고 잘라버리는 버림받는 축복에서 버림받는 일도 일어날 수 있는 무서운 유혹의 감정인 줄 알고 저와 여러분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일단은 저와 여러분 감정이 날 때는 참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 그 참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 상담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상담가 얘기를 제가 묘약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특효약인데 만약에 둘이 문제가 생길 때 감정이 폭발해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마지막 상담받으러 왔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이건 실천하십시오. 그래서 남자에게도 약물 한 병 주고 여기도 한 병 줬는데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둘이 부딪히면 그때 일단 싸움을 계속하지 말고 약을 한 컵을 1분 동안 잡수십시오. 그런 다음에 내려놓고 그 다음에 또 약물을 부어가지고 1분 동안 또 마십시오. 그 다음에 또 2번 가지고 안 됩니다. 3번까지 해야 약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3번, 3분 동안 3번 마십시오. 그런 다음에 두 분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보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다면 두 분이 싱글벙글하고 찾아오더니 아유 우리에게 약 좀 더 주세요. 그 특효약인데 조금만 1초 2초만 욱하는 것 중자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다면 참담한 결과를 만들지 않게 되는데 우리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반응하게 되니까 문제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감정에 문제가 생길 때 그때는 여러분 감정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나에게 있는가 내가 있으면 내가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고 그러니까 문제 해결될까 내가 잘못되면 감정을 내가 낼 수가 있겠습니까? 또 상대방이 또 그러면 아유 그 사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과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잖아 그러면 내가 이해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비껴가지 아니하면 항상 발목 잡힌다. 오늘 여기 나온 성도 여러분이요 모두 감정을 폭발하기 전에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정말 지혜롭고 은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와 여러분 감정 폭발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불길한 사건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노의 결과를 보고 피해야 됩니다. 분노하면 결과는 틀림없이 그것은 부정적으로 파괴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의 건강 문제가 온다든지 심령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된다든지 인격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 다음에 주변에서 날 피하고 자식이 있어도 아내가 피하고 남편이 피하고 자식이 피하고 교회 와서도 그 사람은 이미 혈기 가진 사람은 이미 무섭기 때문에 피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여기에 틀리됩니다. 이것이 계속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이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부딪히면 공동체가 와해돼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는 어쩌니 힘써서 하나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이 감정이 들어오면 결국 하나가 아니라 10, 100, 1000으로 박살내는 것이 분노령이 하는 무서운 짓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도 내가 응답받지 못한 축복의 줄에서도 약속에서 잘려져 나가는데 이 결과를 보고 미련하게 감정에 들어가서 폭발시켜서 그 무서운 분노의 결과를 내가 고스란히 짊어질 이유가 어디 있느냐. 미련한 사람은 쫓아갈지라도 지각이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미련한 내 발을 들여놓는 일이 없게 됐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는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용서해 주는 것처럼 무조건 용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릴리스해 주는 것, 그걸 붙잡고 오르니 그리 시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우리도 용서를 해야 비로소 분노해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했냐 못했냐 따져서는 절대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여러분 따지면 문제가 안 됩니다. 잘했어도 그냥 용서해주고 못했으면 더 죄송하고 미안해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게 용서를 구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이 분노의 영에서 해방받을 수 있게 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기 나온 성도 여러분이요, 분노의 영에서 해방받고 하나님 주신 축복에서 더 은혜받고 영광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이 아침에 보리스 족속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분노의 영을 다스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다스리라는 산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련한 자가 분노를 나타낸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분노 속에서 먹고 마신다고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그 분노의 결과는 참담한 파괴밖에 없는 무서운 재앙인 것을 깨닫지 못한 미련한 자 되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를 주님 축복해 주시고 내 분노의 지뢰밭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철저하게 분노를 관리하고 다룰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개인 생활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가정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사회에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며 우리 이 교회가 천국이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